이사야 1장 10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리.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죄, 죄인, 은혜, 구원, 축복 이것도 많이 듣지만 그 반대편에는 우리의 죄와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야만 했던 그 놀라운 기독교적 비밀을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앞선 시간에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드렸죠. 선지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전혀 걸김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위의 반응,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떨까? 내가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친한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지는 않을까? 이처럼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주위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어쩌면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억제하는, 감추어버리는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도 안 해요. 크리스찬인 것조차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그 선지자의 삶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 그 사이에서 선지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유익이 기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맞으면 좋은 것이고 맞지 않으면 책망하고 나무랬던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고 오직 원칙에서 벗어났나 벗어나지 않았나를 살피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았을 것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러한 세상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자신의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내 자신의 유익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흔히 말하는 세상과 딜을 하는, 또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성경대로 사는 삶의 어려움을 어떤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그것을 측량하려고 하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온 걸 생각할 때 요즘같이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내가 좀 쉬어야지, 새벽 기도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성경대로 사는 건 참 어려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년 52주 동안 수많은 공예배를 드리는 것들, 어떻게 이 모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사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어려움은 그 결과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데도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돌문매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성경대로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하고 반대하고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도 초월하고 세상도 초월하고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지 않으면 선지자와 같은 삶은 도저히 꿈꿀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타협도 양보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이제 큐티하면서 그런 삶을 선지자로부터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신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제사도 제물도 열심히 드렸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눈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여졌다. 오늘 10절을 보면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각이에요. 저도 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직 나라의 부강과 자신들의 발전, 자신들의 부요함에 소망을 두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부강하게 될 때 온갖 사치와 타락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나라의 부강에 모든 관심을 두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여인들의 사치와 타락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제사도 제물도 받지 않고 기도까지도 가증한 것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발전시키라는, 나라를 붕황하게 만들라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부강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써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가예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용서를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으로 피로 살아난 그 긍휼과 용서를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피의 정신을 보이라. 하나님의 용서를 보임으로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샘플로 하나님께서 초이스 해가지고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로 사는 거,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우리는 이것을 흔히 축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가 물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용서를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났 존재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어요.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따라서 가장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이 용서를 알고 용서를 보이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어디 교회가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10월 27일 날 그 광장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서로라는 표현은 이상한데 한편에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논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성공한 것이 용서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마음속에도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소원이 있다면 우리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 것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개인을 위한 계획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 나 하나의 섬김과 용서를 보이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과 받고 용서를 배우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남겨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선교지예요. 우리가 그곳에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의 가정도 보냄을 받고 우리의 학교도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업장, 거래처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있는 용서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죄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습이 오늘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살아가야 할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이러한 자들을 학대하고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고 핍박했어요. 나라가 부강해지면 질수록 자연히 빈부의 격차는 커집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격차가 커져요. 잘 사는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은 고아와 과부나 같은 약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보이라는 것은 단지 남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도 고아와 과부같이 선대받고 무시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그러한 약한 자들을 두셨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공부했잖아요. 그 약한 자를 두신 의도는 그 약한 자를 보고 그 약한 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심처럼 그 약한 자들 용서하고 그 약한 자들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천대히 여겼어요.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서 주홍 같다고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주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보혈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음, 살인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해롭게 하고 핍박하고 천대하는, 남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물 난다는 이런 말도 있죠. 약자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오늘 살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죄를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약한 자고 나보다 못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너희들 업신여기지 않았느냐. 너희 앞에 있는 약한 자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인데 내가 그러한 자를 업신여긴다면 나는 내게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무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용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웃이 어떤 모습이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면서 용서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 안에서 그 죄를 가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를 보이는 삶이고 천국은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정말 내가 무시했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한때는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심으로 고아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그네가 아닌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과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간구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목이 굳어가는 백성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릇된 삶, 나의 그릇된 행동들이 다 제거해 주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며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직장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윗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와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그들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